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 되어야 함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이 죽임을 당하고 멸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에돔 족속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 족속이 파멸하게 되는 것은 그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은 그 형제 야곱에게 어떤 포악을 저질렀습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네가 멀리 섰던 날이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던 날입니다. 그때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돔에게 그가 남유다 왕국을 직접 파괴한 바벨론 군대 중 한 사람 같다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 얻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며 라는 표현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에돔의 악행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관망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기쁨을 제어할 수 없어 크게 웃는 상태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에돔은 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 무관심한 척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복자들과 함께 성문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성 안에서 남은 것마저 약탈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에돔은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 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성을 탈출하여 흩어질 때에 에돔 족속은 도망하는 자를 사로잡아 바벨론에 넘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위는 오늘날 국제법상으로도 금하고 있고 인도주의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고난당한 자기 형제를 붙잡아 원수에게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색출하여 바벨론에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돔이 남유다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깊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돔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웃에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자 대리만족을 느꼈고 그때를 틈타 남유다를 보복하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의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악행 때문에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감정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나 나라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 되라 하십니다. 비록 그 우는 자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고난당하여 헐벗고 배고플 때 그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울어주는 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며 함께 우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에돔에서 만국으로 확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국이란 1차적으로는 남유다를 침공한 모든 나라들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는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만국의 심판으로 확대되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악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며 선택한 민족이라도 행악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이 행악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형제 나라가 고난당할 때 멀리서 관망하며 기뻐하고 그들을 압제하며 행악을 저지른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푸른 나무도 심판하셨거든 에돔을 포함한 행악을 저지른 마른 가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불러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패망을 자축하며 성산에서 자축하며 술을 마시고 취하였던 에돔을 포함한 만국이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이 살았던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로 심판받아 구원받고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거룩하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론에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에돔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절된 후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비록 심판을 받아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의 기업을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야곱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불과 불꽃처럼 통일되어 에돔을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두 왕국이 통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웃의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